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아주 좋은 목소리인데 불자님들이 하도 많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제 목소리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아닌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고요. 근데 너무 똑같은 것을 와서 물어가지고 목이 쉬어서 도저히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기도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 이런 책이 있어요.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걸 잘 엮어서 놔가지고 이제 우리 불자들은 책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책을 안내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오냐 하는 부분에 여기 보니까 삶의 지혜가 담긴 부처님 말씀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마땅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마땅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방법들이 세세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그냥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수는 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또 묻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요한 부분에 근데 중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손은 어떻게 씻고 양치는 어떻게 하고 얼굴은 어떻게 닦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갖고 별 시시콜콜한 것도 다 큰 스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달 반 정도 하여간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요 구절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 달 반 동안 계속 오는 분들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 이제 매뉴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도도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 구절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언제 하면 제일 좋으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무시선 무처선이니까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다 하면 좋은데 그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환경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인 시간도 있고 효과적이 아닌 시간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인시 그래 가지고 자축인 인시는 정확하게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를 우리가 인시 이렇게 표현해요. 태양시로. 그것도 태양시가 있고 평균시가 있어요. 평균시로 인시라고 하면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를 평균시라고 하고 태양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가 인시예요.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인시하는 게 제일 좋다. 인시하는 게.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효험을 느끼고 영험함을 느끼게 되면 기도 시간을 자꾸 느리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요 뒤에 계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니 이걸 직권인이라고 그래. 직권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엽인 다란이를 외우든지 또 불전 존승다란이를 외우든지 이래 하는 걸 하루에 5시간씩 정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걸 하면서도 그냥 하고서 입으로는 무시선 무처선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노는 입에 연부를 하는 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 훨씬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인시하면 좋다. 인시하면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지구의 기의 흐름상 그 생기가 가장 충천하게 솟구쳐 올라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운명으로 돌리는데 가장 빠른 시간이다. 근데 그 이제 하나같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잘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잘 나가는 부분들 중에도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니까 하루가 달라지고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올려요. 이제 대표적인 분이 그 소원표를 늘 적으라고 했는데, 소원표는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목표는 세상의 모든 성공학자들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10가지 이상을 적어라 그러죠. 10가지 이상. 저는 10가지가 아무리 적어봐도 안 되는데요 하는 분 있어요. 그 어떻게 안 되는데요? 식구가 5분이나 되는데 우리 5 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나누고 싶은 곳, 이것만 해도 한 사람만 해도 5가지예요. 하고 싶은 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여행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하면은 2사람이면 10가지고 각자 그걸 10가지씩 정하면 더 좋고,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일단 정해놓고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에 맞추는 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천시가 있는 거예요. 천시가 뭐냐면 보리씨 뿌릴 때가 따로 있고 벽씨 뿌릴 때가 따로 있고, 그걸 우리가 천시 그러는 거예요. 천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못 만나면, 그 때를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공학자들이 그 때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 깨지는 거잖아요. 아무 연습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피겨 스케이팅 세계 선수권을 한번 나가야 되겠다. 나갈 자격도 안 주어지겠지만 연습을 안 하고 평소에 갖춰놓지 않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그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시를 써먹는 것이 바로 인시, 3시 반에서부터 5시 반에 적어도 1시간을 써먹어야 되니까 4시 20분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4시 적어도 4시 반부터 기도를 하면 1시간을 써먹는 거예요. 인시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물론 3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부터 기도하면 가장 좋은 시간 2시간을 그야말로 알짜배기 시간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산의 어느 불자가 해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4시에 일어나는 거, 3시 20분에 일어나는 거 하는 게 다 다르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더라. 그렇게 이미 아주 민감하게 성공 운명으로 들어서 그동안은 손님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몇 터져가지고 도저히 혼자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직원을 써야 되는 상태가 왔다고. 그 기도하기 전에는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띄엄띄엄 와가지고 아주 한가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게 시간을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그 시간에는 전화 오거나 하자고 하는 사람들, 연락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새벽 3시부터 5시 반까지는 전화 사람이 절대 없어요. 그죠? 없어요. 있으면 아주 큰일 터졌거나 아주 중요한 급한 일이 터졌을 때는 올 수가 있겠지만 거의 1년 365일 그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온전히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물론 목욕 재개를 하고 하면 더없이 좋죠. 목욕 재개. 근데 샤워 시설이 불편한 경우에는 세수, 양치질, 얼굴을 씻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단신정좌 그런단 말이에요. 옷도 이왕이면 단정하게 잘 입고 하는 게 좋겠죠. 잠옷 입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건 신뢰의 원칙적으로 신뢰. 부처님께 대한 신뢰 그러죠. 그래서 옷도 단정하게 단신정좌 그랬으니까 옷을 단정하게 몸을 단정하게 잘 차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정좌를 하는 거예요. 정좌는 여러분들이 책상다리를 해도 되고 가부좌나 결가부좌를 해도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해도 되는데 대부분 무릎 꿇고 하다 보면은 아픈 생각이 많이 들으니까 기도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아픈 쪽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권할 만한 사항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한 그리고 2시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자꾸 잡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입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앉는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읽으셔도 돼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읽으면 뭐 효험이 떨어지거나 약발이 덜 듣는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모든 게 신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단신 정좌를 하는데 단정하게 몸을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앉는데 그게 단신 정좌인데 그러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앉을까요? 그것도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앉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앉으시면 돼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느 어느 CEO가 있었는데, 책상 방향이 화장실 방향을 향했더라고요. 망신당할 일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틀어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운이 없는 분이에요. 운이 없는 분이니까 다른 분들 얘기만 듣고 제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주 정말 망신 많이 당하다가 쩌끄덕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화장실이라는 데는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죠? 머리 두를 때거나 늘 그거 보는 게 화장실만 보고 사면서 무슨 건전하고 상쾌하고 신나는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죠? 보는 게 화장실 문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온 피하는 방향이고 이왕에 만약에 앉을 수 있다면 그것도 생명의 방향이 인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정동쪽은 묘방이고 정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틀어진 데가 인방향이에요. 요 법당이 정확하게 인좌를 놨어요. 인좌로. 이 법당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틀어서 앉으면 물론 생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가장 좋은 방향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이 화장실이면 그냥 틀어 앉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거기 그냥 굳이 나는 화장실이라도 인좌를 인향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버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집 구조하고 가장 편한 쪽으로 앉되 가능하면 동쪽으로 앉으면 훨씬 더 생명의 기운이 빨리 오고 성공의 기운으로 된다. 근데 나중에는 앉은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도처가 되고 법당이 되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 이제 아무 때나 아무 쪽이나 앉아도 부처님이 그쪽 방향으로 오시면 가피를 안 주시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초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양양 낙산사 가면은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친견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서 쪼글 치고 앉아 있어도 안 되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몇 발짝 어떻게 가가지고 어디 앉아서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하고 방향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력이 생겨서 되면 그냥 앉은 자리가 다 어느 쪽이든 길방향이고 앉은 자리가 길좌하고 길상좌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걸 좀 지켜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법당 한 절 내에서도 기도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러한 위치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불교는 물론 때와 장소를 크게 강조를 하고 그걸
최고로 삼지는 않아요. 물론 앞으로 풍수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나, 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 생활본문 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시와 때, 장소를, 방향을 써먹는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기문둔갑에는 요 방향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오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냐면 개운 방법으로 써먹는 거예요. 운을 고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단신정좌를 하되 단정한 몸과 그 바르게 앉되 방향은 그 동쪽을 향하고 또 시간은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를 써먹으면 가장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노는 입에 염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가지 원력을 세운 그 염불을 하는 게 좋겠다. 지지난 법회 때인가 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법상, 시기상, 또 목적상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어디서 하면 좋으냐, 요것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죠. 안방에서 하셔도 되고 거실에서 하셔도 되고. 근데 일본이나 중국 분들은 기도실들이 주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기도실이 특별히 없다면 이제 거실에 나와서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하시는데, 그럼 꼭 절에 가서 해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해도 되냐, 요거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절에 오는 건 별로 환영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면 저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어서 귀찮아서. 근데 물론 절에 와서 하면 분위기라든가 기운이라든가 그건 훨씬 더 낫죠. 나은데 그럼 집에서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뭐 부처님이 시방 3세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신데 집에서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합심기도, 합동기도 할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절에 모여가지고 하면 더욱더 좋겠지.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소는 어디서 하면은 집에서, 주로는 집에서 하고, 그래서 집에서 또 아니면 가까운 절에 가서 요리하시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 방법들. 그 다음에 누가 요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대표로 우리 가족 한 사람이 하겠습니다. 대표제가 불교가 제일 발달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안 돼. 누가는 각자가. 그리고 참 고마운 분은 엊그제도 이제 어느 분이 일주일 새벽 기도를 부부간에 같이 듀엣으로 독경 기도를 한 분이 있고, 또 이제 3주 읽고 온 분이 있는데, 듀엣으로 읽으면 하여간 최소한 5배 내지 10배의 효과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게 합심의 효과예요. 합심의 효과. 서로 기운을 뭉치니까. 그죠? 1.5V짜리 가지고 돌아가는 기계는 1.5V로 돌아가지만 3V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 1.5V 넣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2개를 넣으면 당연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V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심기도, 합동기도가 일이 필요하니까 누가는 전 가족이 다 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고, 요즘은 다행히 복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목표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뭐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인데, 누가는 온 가족이 할 때는 한 사람이 대표로 하는 것보다 이건 뭐 엄청난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무거운 리허가를 끌고 혼자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가족들이 방관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못 올라가게 끌어 잡아당기면 결국 올라가져요? 안 올라가져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심해가지고 밀고 끌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혼자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위에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해도 너 뭐 혼자 그렇게 열심히 절에 경상도 말로 요 혀를 뭐라고 하냐면 쎄라고 그래, 쎄. 그래갖고 뭐 쎄 빠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혀 빠졌다는 얘기, 이렇게 쎄 빠졌다고 표현하거든요.
히읗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쇠 빠지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는데 혀 빠지게 해도 안 되더라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방해하고 있는데 혼자 그걸 어떻게 끌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같이 해보면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아냥 안 그래요. 그죠?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같이 다 함께 가족들이. 우리는 꼭 대표로 한 사람들만 파견을 해가지고 너 혼자 끌고 가고 우리는 가서 뒤에서 방해하거나 방관학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 거냐? 목적상, 방법상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제가 권유하는 것은 독경기도, 연불기도, 진원기도, 명상기도, 그 다음에 사경기도도 있고 절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몸수행법이 있고 마음수행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독경기도가 가장 기초가 된다. 도대체 지장경이란 경에 뭐라고 써있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지장보살에 대해서 알아야 은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교과서 모르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다니면 그건 결국 뭐예요?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어야 될 때도 있는데 자기 다리 긁어야 자기가 시원해지는 것이지 남의 다리만 늘 긁고 다니면 자기는 아무런 효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느 경우든 부처님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도를 하려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수경을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반야신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분이네. 적어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 죽고 불속에 들어가도 물구덩이로 변하고 이렇게 한다더라.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관세음보살의 은혜를 알면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피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또 지장보살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지장경을 정확하게 읽고 알고 하면 지장보살님은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래서 독경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경도 우리가 여러분들 한글 세대니까 한글에 맞게 해야지. 과거에 어느 절에서 지장경을 600독 읽고 왔다는 거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모른대. 왜 몰라요? 그랬더니 한문으로 그냥 옆에 토다른 것만 읽었대. 그러면 당연히 모르지.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지장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 또 설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거니까 다 안다? 몰라요. 왜 모르는 거냐면 한글로 된 책을 전부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서 언어 영역은 한글 국어 과목이잖아요.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아요? 안 맞아요? 못 맞아요. 왜 못 맞아요? 그렇게 설명도 해주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경 나 혼자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장경을 가르치는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교수님들께 강의를 정확하게 들으면 돼요. 제가 또 한지장경 하잖아요. 한지장경 하는데 지장경 제1품이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그 마지막에 그 끝에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무독기왕은 제수보살이고 그러죠? 성녀는 지장보살이고 그랬다. 제수보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지장경에 제수보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면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지장경은 원칙적으로 조상천도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제수보살 얘기부터 나온 거예요. 읽으면 제수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러니까 제수 최고 거부터 나오는 그렇게 제수 중에 게 최고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수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이 물으시고 제수보살님이 먼저 나오고 지장보살님이 나오세요. 그건 뭐예요? 사업이라든가 제수기도에도 지장경이 텍스트가 된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불기도가 있고 진원기도가 있고 명상기도가 있고 사경기도가 있고 절기도가 있고 그러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는 독경기도다. 그래서 그럼 왜 스님은 지장경을 강조를 하나? 저는 원칙적으로 지장경을 지장경 전공은 아니에요.
전 약사리불 전공이잖아요. 근데 약사경 전공이고 한데도 왜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 베이스를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빠르기 때문에 그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번내장, 업장, 보장에서 보장, 멸정업진원 그랬지. 정업, 사주팔자, 타고난 그 정해진 부분, 요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의 대원 본존이라고 하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기 위해서 이왕에 하는 거 빠르게 하고 기초가 다져지면 다른 기도를 해라 그래서 지장경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우선 첫 번째 하는 것은 새벽에 동쪽으로 앉아서 지장경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한글로 된 지장경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 소원 10가지를 적으라고 그랬더니 본인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대 잠이 많아가지고 소원표 제1 저는 잠이 많아서 어려우니 새벽 4시에 깨워주십시오. 1번 목표.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새벽 4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못 일어나는 분인데 그래서 걔 이제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새벽 4시에 안 일어나려고 약간 1분이라도 꼼지락거리면 누가 와서 문을 꽝꽝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어느 미친 녀석이 여기 와서 이때 문 두드리는 거야. 나가보면 없는 거예요. 펄떡 일어나서. 걔 이제 그것도 몇 번 써먹으면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그게 그냥 두드려지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서 누워있으면 이번에는 누가 와서 귀하다 대고 일어나! 하고서 소리 꽉 지른다는 그냥 귀하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건 놀라서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몇 번 써먹으면 또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중생들은 적응을 그렇게 잘해요. 그때는 이제 그 가족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며칠 동안 한 번도 그 새벽에 그 안 빼먹고 기도를 아주 잘했다는 거. 그렇게 첫 번째 소원을 무조건 기가 막히게 성취한 거예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 성취하면 나머지는 뭐 저절로 다 성취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 본인이 제일 어려운 것을 목표 삼았는데 그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였는데 그거 달성했는데 다른 거야 뭐 가볍게 다 해결되는 거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데 또 그 한 줄 글에 올렸더구만요. 그 3월 3일 날 합동 불공 드리고서 너무 좋은 꿈을 꿨다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덩실덩실 춤추시는 모습을 봤다고 그 꿈에 뵈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만요. 그게 기도의 실력들이에요. 기도의 실력들. 제일 어려운 걸 1번으로 했는데 그냥 한 방에 그 성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는 그 기도표에 2가지를 성취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를 지우고 추가를 해야 될까요? 그냥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소원이 있으면 추가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신나게 있지요. 많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그 목표들은 뭐 줄줄이 나오잖아요. 요것도 좀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 그러니까 딱 2주 나와가지고 벌써 2가지 소원 성취했습니다. 2주 안 나와도 그냥 앉은 자리에 소원표 적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것도 소원 성취예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 기초, 초보자들, 그 다음에 소원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분들은 그 다급한 분들은 새벽에 지장경을 읽으셔라. 요렇게 그것도 빠르니까, 그 다음에 세니까 대원 본존. 그 불보살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 그 대단하시고 그 우리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 대원 본존. 당신은 그 성불을 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아무 때고 다 성불하면 그때 성불하겠다는 월을 세운 대원 본존의 원력을 먼저 받아라. 이게 제일 센 걸로. 어느 분이 또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했는데 기도를 하려면 그냥 잡념이 많이 들어요. 그러는데 잡념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잡념 안 드는 게 비정상이에요. 처음에는 잡념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읽는 거 아니면 아직 서투른 거 읽다 보니까 집중을 바짝 하고서 읽으니까 본인이 잡념이 안 든다는 걸 아는데 그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자기 마음속에 잡념 덩어리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읽으니까 왜 이렇게 잡념이 생기고 졸리나요? 그런데 졸리는 것도 정상이고 잡념이 드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파도 자체라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면 그 파도를 인식하는 상태로 벌써 그만큼 발전이 된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번뇌 덩어리고 잡생각 덩어리라는 그거를 자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되니까 그동안은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것 뿐이고 그건 파도 자체였으니까 파도가 넘실대니까 물인지 파도인지 구분 못하다가 이게 잔잔해지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됐네. 그걸 드디어 인식하고 포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 지장경 있다 보면 꿈도 많이 꿔지게 되고 꿈이 많았던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고 이러는데 왜 그러지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장기도는 빠른 기도라고 그랬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20km로 가는 거, 또 120km로 가는 거, 150km로 가는 거, 공기저항이 자동차가 다른 것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공기저항이 세단 말이에요. 세다 보니까 그걸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면서 하면은 마장이라는 게 뭐냐? 지장경은 집에서 읽으면 안 된다더라 그러는데 지장경에 그런 얘기 써 있는 게 없어요. 어느 곳에서 읽거나 그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집에서 읽으면 안 된다더라 또 뭐 아니면 귀신이 온다더라 그런데 지장경 읽는다 귀신 온다고 온 사실이 글쎄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없어요. 20년 동안 읽혀서도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장 그러는데 마장 절대 없어요. 마장 없어요. 근데 마장이라고는 스스로 만들어갖고 결부시켜가지고 이게 마장 아닐까 하는데 마장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마장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본인들이 쓸데없는 마음 장난을 치게 되면은 그때 오게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낭패를 보고서는 지장기도는 어렵대 뭐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제대로 알고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하면 지장경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야 될 부분들이 없지요.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경 독경을 새벽에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지장보살 정근을 해도 되고 평소에 본인들이 하는 기도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바로 독경 기도를 하는 거지. 독경 기도를 빠르니까 불교를 텍스트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해 보면은 믿을 만한 것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믿을 수 있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궁금하시지요? 그냥 다음 법회 때 알려드릴까요? 그때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병나잖아요. 그렇게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육신. 우리 보면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거 돼야 안 돼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귀 밑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어느 때부터 아이고 소리가 일어나려면 저절로 나고 그러잖아요. 그지? 피부에는 윤기가 떨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또 하여간 노쇠 현상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육신. 이게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들여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망하게 돼지나 다른 거는 어디 가서 죽으면 서로 갖다 먹으려고 옛날에 배고플 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사람은 누가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저쪽으로 피해가요. 그러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숨.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게 인간 목숨이에요. 그죠? 파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리 목숨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믿을 거 돼요? 못 돼요? 잘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남들 걸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재벌그룹 하루아침에 쑥대밭 되는 거 보면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과 목숨과 재산이다. 그러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방편으로 믿을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순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돈밖에 믿을 게 없어 돈 믿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믿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목숨 가운데 재산 가운데도 믿을 만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도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겸손한 자세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때를 따라 묻는 것은 육신을 통해 믿을 만한 것을 찾는 것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왜 소중하다? 이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공경하며 예배하며 때에 따라 묻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지? 할 일들이. 복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복을 짓는 것이 부질없는 살생을 피하고 항상 부끄러움을 알아 모든 중생을 감싸고 사랑하며 인색하지 않고 보시하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지 않으며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통해 믿을 만한 것을 찾는 것이다. 삼업은 목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삼업 10가지 중죄를 피해가는 공덕을 짓는 것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것이다. 그러지? 허망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수행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재산을 통해 믿을 만한 것을 찾는 것이니라. 참 쉽고 재밌으면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죠? 믿을 수 없는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찾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안 외우고 뭘 외우겠어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믿을 만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는 단신정좌다. 단정한 몸과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여태까지 배운 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가 있네요. 두 번째는 구무자번. 입으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특히 기도하는 분들은 입 조심을 아주 조심해서 해야 돼요. 뭐가 되니까? 입이 보살이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좋은 이야기, 좋은 뜻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구무자번. 잡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구무자번. 기도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기도는 해가면서 싸울 거 다 싸우고 욕할 거 다 해가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증폭이 돼요. 증폭이 돼갖고 상대방 가서 빵빵 때려갖고 부시는데 아이고 저 왼수야 그러면 그 왼수가 은인 되겠어요. 더 큰 왼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무자번.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조심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단신정좌. 두 번째는 구무자번. 세 번째는 의불산단. 그 생각이,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운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구분할 때는 마음에 여유가 있나 없나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없다. 아, 내가 지금 운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지난번에 그 어느 선생님 오셔갖고 말씀하시는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갖고 억지로 웃는 것도 진짜 감격해서 웃는 거하고 똑같이 98% 효과가 온대요. 억지로 웃어도. 그냥 억지로 웃어도 정말 감동해서 웃는 것에 98%. 그런데 똑같이 억지로라도 여유를 갖는 거예요.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 여유 갖는 거에 98% 효과가 틀림없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으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여유가 없이 날카로워지고 이런 때는 거꾸로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느 분 시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슬플 때마다 술을 마셨더니 술 마실 때마다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그지?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심리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슬플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때는 슬플 때마다 마시면 안 되겠죠? 마실 때마다 슬퍼지니까. 이왕이면 기쁠 때마다 마시면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마실 때마다 기쁨이 생기면 그건 뭐 좋은 거잖아요. 이왕에 마시려면 슬플 때는 마시지 말고 기쁠 때, 그러면 마실 때마다 기쁜 일 생기고 좋은 일 생기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여유를 갖는 마음, 이 산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 안 되는 마음이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없고 제대로 사물을 못 보는 눈이기 때문에 이미 흥분돼 있고 그 날카롭게 그 뭔가가 틀어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그 상태에서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복이. 그러니까 복을 억지로라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억지로라도 마음에 여유를 가져라.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효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운 건강, 풍요로운 부호, 풍요로운 생활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세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신정좌, 몸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는 구무자번, 그러면서 의불산란, 생각을 차분하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앉혀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물론 세부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봐야 되겠죠. 해보면 많은 분들이 해보고 나서 정말 되네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해보고 다 된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고맙고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흥을 한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극하게 정성을 쏟으면 불보살님들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다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새벽 4시 20분 늦어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들을 다 이룰 수 있고 그야말로 풍요로운 생활, 이걸 해야 정말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하고 꼭 부탁을 미리미리 내가 늘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먹으면 안 된다. 누구 나눠 먹어야 된다? 저하고 나눠 먹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건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으니까 그건 잊으시면 안 돼요. 보여빈다라는 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풍요롭게 된 뒤에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다시 원이치로 가난해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더 풍요롭게 나누면. 그래서 아까 목표에서 나누는 거 5가지 내지 10가지도 하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조금씩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소원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을 적어가지고 나는 이걸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한생 아름답고 신나고 즐겁고 멋진 것만 다 누리고 살아도 그래도 죽을 때 어떻게 해도 회한이 남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지고 볶고 괴롭고 슬프고 부처님께서 고해받아라고 했다고 그 고통을 다 나는 겪어보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삼계가 고해이나 마당 안지로다 내가 마땅히 다 편안케 하리로다 하시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삼계가 고해라는 건 다 알아요. 마땅히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가면서 멋진 불교하시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